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2019년 12월 달에 숙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청암교회 6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역사가 77년 이렇게 된 교회입니다. 이북 분들이 이렇게 세우신 이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인 줄 모르고 오게 되었어요. 알고 갔으면 좀 준비를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교회인 줄 모르고 PPT 처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희 교회 권사님, 제가 항상 1월 되면 이쯤 되면 권사님 생신이어서 신방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주는데 작년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기 때문에 그때 나이가 102세. 그러니까 제가 부임했는데 106세부터 해서 100세 넘으신 분들이 한 대여섯 분이 계신 거예요. 장수하는 교회. 오래 살고 싶으면 저희 교회 오시면요, 기본 100세 보장이 됩니다. 80대 권사님들이 뛰어다니세요.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86세, 7세인데 분당에서 운전하고 오시는 권사님 계십니다. 87세, 8세인데 저희 교회가 용산구 청파동이라는 데 위치하고 있는데 옆에 공덕에서 20분을 걸어서 오시는 87세 권사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부임해서 보니까 교회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참 좋은 의미죠. 근데 이것을 번역하고 해석하게 되면 교회가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늙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어르신들 상당히 중요하고 교회에서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시는데 교회가 늙게 되면 상당히 위험 가운데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했었을 때 봤었던 70대 이상 되는 분들 가운데 지금 아직 6년이 안 됐는데 그 어간에 안 보이는 분들이 70분이 넘으세요. 코로나 때 30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요양원에 가지고 안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6년, 5년 지나면 그만큼 안 보이고 또 그만큼 안 보이고 교회는 결국 문을 닫기 때문에 반드시 지상의 교회는 젊어져야 될 당위성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부임했었을 때 교회를 젊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어떤 숙제가 저한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지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면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받았던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게 큰 선물을 받았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젊게 다음 세대 특화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모이긴 힘들지만 무엇인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봤어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키즈 월드, 아이들 세상을 만들어 보자. 저희 교회는요, 건물도 오래되었어요. 모든 것이 낡아 있는 이런 구조인데 키즈 월드. 그러면 교회 주변에 아이들이 있는가? 서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학교 다니실 때는 초등학교 전교생이 3,0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20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들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조금만 가면 용산 아이파크몰이 있는데 애들 엄청나게 많아요. 아이들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아이들은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고 비전이죠.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아이들 예배드린 공간에 벽화를 만들었어요. 태정태세 문단세 조선왕조실록은 아이들이 알고 있지만 성경을 너무나도 몰라서 오른쪽에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 왼쪽에는 예수님 사역의 연대표를 이렇게 청년들이 3일 동안 페인트 작업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벽화가 별로인가요? 제가 솔직히 충주 올 때 제가 엎드려 절 받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충주 올 때 약간 긴장을 하고 왔어요. 왜 긴장을 하고 왔냐면 2년 전에 어떻게 겨울에 집회가 잡혔는데 그 충청도 연속 집회였습니다. 천안, 대전, 청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반응이 없어요. 좋으면 싫다, 싫으면 싫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연락들이 오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워낙 그 양반 같은 분들이어서 희로애락을 바로바로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구나라는 그런 것이 이제 느껴졌는데 아무튼 오면서 오늘도 그러면 어떨까 상당히 마음이 이렇게 떨리고 조마조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오래됐고 낡았고 이제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 별로 없어요. 땅을 늘리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위치가 상당히 안 좋아요. 지하철역도 멀고 교회 산꼭대기에 있는 것 같고 너무너무 안 좋은 위치인데 서울 땅값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 주변 땅값이 평당 7천만 원, 8천만 원이에요. 땅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늘릴 땅도 없고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있는 공간 안에 협소한 데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리노베이션, 리모델링 이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부서가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오전에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어원을 하게 됩니다. 젊은 교인들의 90% 이상이 교회 근처에 살지 않아요. 기본 1시간 떨어진 곳에서 파주에서 분당에서 일산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원화까지 하게 되는데 원래 저 공간은 찬양대 연습실이었어요. 절반이. 나머지 절반은 부속실이었는데 이것을 터가지고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투자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기성세대가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우리 것을 포기한다. 이것이 있을 때 다음 세대 투자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것 한 가지 있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가정에서 이제 자녀가 청소년입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면 자녀 가정에서 이렇게 돈이 지출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지출되는 부분들 항목이 있을 텐데 어디에 많이 지출이 될까요? 자녀가 학령기예요. 어디에 돈이 많이 지출될까요? 교육이잖아요. 교회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디에 지출이 돼야 될까요? 교육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안 가려고 해요. 부모가 냈을 것을 아끼면서 자녀 학원에, 자녀 과외에 이렇게 해야지 교육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것을 아끼고 우리의 찬양대 연습실을 포기하고 우리의 부속실을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이제 교회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니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민원들이 자꾸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걸 환청이라고 하죠. 어린이들 저렇게 된 다음에 유치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목사님 우리는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공간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복도 한 귀퉁이에다가 무엇을 만들었냐면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냥 공간이 없어가지고 한 귀퉁이, 공간이 있으면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거 누가 저희 당회에서 이거 이야기 제가 꺼냈거든요. 당회에서 꺼내고 2주 만에 이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왜 가능했냐면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냥 바로 긁었어요. 이게 쌀 것 같습니까? 비쌀 것 같습니까? 제가 괜한 이야기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교회마다 성격도 다르고 일하는 방법도 다르고 하는데 그분은 이제 아무튼 본인이 몇 천만 원을 혼자서 결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끝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자 출신이거든요. 또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사님 우리는요 청소년 무시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일 후졌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왜 이런 데다가 애들 넣어놓고 예배 드리게 하냐고 맨날 저한테 불평해요. 당회보다 우리 아들 목소리가 더 무서워요. 그래서 뭘 할 수는 없어가지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이들 예배 드리는 옆에 포켓볼을 만들고 그 다음에 탁구대를 만들고 이렇게 시설을 해놨습니다. 재작년도죠. 교회에서 청소년부에서 주일날 부자 탁구대회가 열렸어요. 부자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아빠와 아들이 함께하는 이 시합이죠. 저도 이제 제 아들과 함께 출전하게 되었는데 제 안에 걱정이, 근심이 하나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 이제 탁구 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탁구의 폼하고 저번에 우리 올림픽에서 메달 딴 신유빈 선수의 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저는 신유빈 선수의 폼을 가지고 있어요. 선출이라고 이야기하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탁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대충 야매로 배운 것이 아니고 저는 코치한테 스윙만 1년 동안 배운 사람이에요. 눈 감고 쳐도 다 이기죠. 근데 목사가 목회를 잘해야지 신변 잡기 잘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야기도 않고 알려지기 원치도 않고 탁구 라켓을 잡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날은 탁구를 쳐야 되는 거거든요. 제 신분이 들통이 나는 순간이죠. 토요일날 밤 늦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무조건 1등 할 것 같은데, 눈 감고 쳐도 1등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날 임하게 됩니다. 1차 예선 탈락. 누구랑 붙었냐면 한 체대 나온 분하고 붙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그날 무엇을 봤냐면 아이들의 표정과 얼굴을 봤습니다. 애들 가운데 핸드폰 하나도 없어요. 이 게임이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흥미진진하니까 아이들이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곳이 돼야 됩니다. 하지마, 틀렸어,
자꾸 부정적인 이 네거티브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 좋은 것, 교회 오면 좋더라, 교회가 재밌더라, 교회 더 있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충일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딱 정확하게 만 2년 되었는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중등과정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학생, 이제 나중에 또 고등학생 이렇게 만들어갈 터인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예산의 10%를 넣어서 이것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교회가 교육이라는 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부임한 지 5년, 6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집중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 올드타운입니다. 고령화되신 분들 60대 이상이 절대 다수인 지역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어요. 제 퀴즈는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집중하고 투자하는 가운데 교회가 젊어졌게요? 그대로 있게요? 어떻게 아세요? 와보셨어요? 작년 성구 영신 예배 때, 그러니까 올해 말고요, 1년 전이죠. 그때 교회 평균 연령을 뽑아봤더니 47.5세더라고요. 이게 짧은 시간에 5년 안에 이게 가능하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아이들이 갈수록 줄어들어가서 교회들마다 신임이 크고 걱정이 큽니다. 우리 교회도 애들이 줄어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자꾸 과거형으로 옛날 이야기를 꺼낼 때가 이렇게 있죠. 교회의 숫자 회복은요, 영원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으니까, 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나도 약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예요. 시험 기간이 되게 되면 애들이 교회에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애들이 적게 나와요. 공부 좀 한다는 학군이 좀 좋은 지역을 가보게 되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교회 절반을 안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현주소예요. 제가 전에 부교육자 시절할 때 거기 교회는 그때 이제 교회 최전성기고에서 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많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청소년부 재적이 850명, 주일날 평균 출석이 550명, 교사들 합치면 650명이 넓은 그 공간에서 11시 한 타임에 같이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550명의 출석이 시험 기간이나 평소 때가 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늘 동일한 숫자가 유지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학원에 가지 않고 교회에 사수하며 예배를 사수한 아이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믿음 없는 아이들도 많아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시험 기간 시작하기 한 달 전쯤에 항상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에 빠진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선포했어요. 이번 시험 기간에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답안지 한 칸씩 밀렸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크니까 애들이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잘 몰라요. 답안지 밀렸을 아이가 발생했습니다. 수능에서 공부를 상당히 잘한 아이가 7개월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교회에 소문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목사님의 저주가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시험 기간 되면 무서워서 학원을 못 가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답안지 밀렸을까 봐.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주일 성수가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잖아요. 절대 믿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다른 것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이들 여름에 겨울에 수련회 하잖아요. 그런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법은요 거의 없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왔고 제가 공부한 석사 박사가 다 이 분야에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전문가적인 식견과 제가 경험했던 임상의 샘플로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가는 것은요 거의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었지만 믿음장이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을 톱으로 켜 죽여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양의 옷, 염소의 옷을 입혀서 로마 콜로세움에 짐승의 밥으로 던져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아이들 믿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을 올리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은 제가 제주도 선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실제로 이 지역에서 어렸을 때 자랐어요. 남제죽은 표선면 토산이라는 마을인데 제가 이제 토산 이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다녔었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딱 두 군데 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안 돼요. 교인들이 10명밖에 안 모입니다. 우상이 너무나도 강해요. 저 장로님은 누구냐면 이 지역에서 기독교를 가장 크게 박해하는 안시 문중의 종손입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셨어요. 신기한 일이죠.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형 누나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요. 학교가 끝나면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갑니다. 이것이 80년대 한국교회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한국교회 부흥기 때, 그때 기도했던 멤버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녔던 형인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가 드신 분들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주일날 1시간이 애들한테는 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충일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할 때 우리 아이들 믿음의 세대로 갈 것인가? 우리 충일교회 앞날이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믿음밖에 없는데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일 예배의 회복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냥 주일학교 이 교육부서 예배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냥 그저 그런 예배, 당연한 예배, 아이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뭐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유치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교육부서를 맡긴다면 저는 예배에 올인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의 모든 것을 집중할 것이에요. 이번 주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월요일 날 어느 미자리 교회 연합 모임에 애들 수련회 설교를 하러 갔어요. 제가 첫째 날 설교하고 둘째 날 우리 친구 목사님 설교하고 하는데 저는 첫째 날만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코스였는데 우리 아들을 데려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들 친구를 만났어요. 어렸을 때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민아, 너 여기 그냥 있을래? 얘가 약간 갸우뚱하는데 그럼 아빠 나 돈 줄 거야? 줄게. 돈을 막 줬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이 아이가 수련회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알아서 KTX 타고 올라오라고 해서 이제 저희 집이 서울역 바로 옆이거든요. 이제 왔어요. 왔는데 애가 저희 집은 어떤 집이냐면 좀 엄한 집인데 미성년자에게는 핸드폰을 주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핸드폰이 없을 뿐더러 집에 TV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애들에게 그래요. 너희들을 내 새끼로 안 태어난 거에 감사하게 여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영성을 망가뜨리고 아이들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주범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핸드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 토요일 날 이 아이들이 새벽까지 핸드폰해요. 그리고 주일날 좀비가 되어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제 루틴이 어떤 루틴이냐면 토요일 날 엄청나게 일찍 잡니다. 교인들에게 일찍 자라고 매번 강조해요.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데 저는 주일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강단에 서기 위해서 저는 6시, 7시에 잡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하루를 그 컨디션을 가지고 유지하죠. 주일날 새벽부터 그 열정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토요일날 컨디션 관리라는 것이죠. 아이들 그것이 안 돼요.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아들 생각지도 않게 2박 3일 참석하게 되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핸드폰을 엄청나게 이야기해요. 일만하게 뿌리고 사탄의 이야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와요. 너희들 게임한 놈들 다 마귀 새끼라고 계속. 얘가 딱 오면 이제 보통 아빠 핸드폰 좀 빌려줘 게임한다고 하는데 딱 오더니 얘가 안 해요. 아빠 게임하면 안 된대. 게임하면 마귀 새끼가 된대. 게임하면 인생 망하게 된대. 벌써 3일 됐는데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토요일 날 예전에 보면 새벽까지 학원으로 과외를 돌리는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아이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핸드폰 하는 거 방치하고 있잖아요. 아이들 온전한 예배자로 절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환경의 변화가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교회 학교가 바로 서기 어려워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예배에 올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지 우리 교육부서가 살아나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것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십시오. 믿음이 어떤 것인지. 첫 번째 케이스로 아벨이 등장합니다. 아벨은요, 믿음 때문에 숨겨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요즘으로 말하면 강남 대치동에 살다가 갑자기 시골로 가라고 했는데 갔어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엄청난 훈련과 연단이 있을 때 믿음이 세워지는데 그런 믿음의 훈련이 전혀 없어요. 재작년에 수능에서 재수생 2명이 최고점을 맞았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그 학원을 다녔어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 아들도 그 학원을 가서 재수했는데 인서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집이 경기도인데 이 학원까지 우리 아들이 매일 3시간씩 왕복해서 대중교통으로 다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투자가 있었던 거죠. 아들이 공부를 못합니다. 영어를 못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영어 공부 시키시겠습니까? 수학을 못해요. 너는 딱 수요일만 학원 다녀.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린 투자하잖아요. 계속해서. 왜 국영수는 투자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냐고요. 신앙이 그냥 교회에 온다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투자할 때 이것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투자할 때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자 훈련을 했어요. 하루에 성경 4장씩, 하루에 기도 20분씩, 매일 큐티하기, 매일 암송하기, 이걸 시켰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아무나 봉사도 안 시켰어요. 절대 타협 없이. 놀랍게도 여러분 안 할 것 같잖아요. 할 애들은 따라옵니다. 처음에 50명으로 시작했는데 100명, 150명, 200명 아이들이 따라와요. 제가 이들에게 항상 주었던 비전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된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아이들의 믿음이 엉망입니다. 제가 집회할 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급식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놀랍게도요 10%도 손들지 못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못해요. 기도를 못해요. 우리 아이들 신앙이요 이순신 장군 스타일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들에게 항상 했던 것이, 큐티는 학교 가자마자 하는 것이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 거야. 너희들 학교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면 청소년 매일 성경을 펴고 큐티로 하루를 시작해라. 처음에는 애들이 쭈삣쭈삣하죠. 이런 결단을 수련회 때마다 했어요. 애들이 결단을 하고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쪽팔렸지만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운동이 교회 안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믿음이 크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나도 이 책이 있는데 학교에서 같이 큐티 모임을 하고 기도 모임을 하게 되고, 고등학생들이 변화되니까 중학생들이 따라하게 되고, 중학생들이 따라하니까 초등학생들이 따라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수련하게 되면요 빡세게 있어요. 저녁 7시에 집회가 시작이 되면 새벽 1시에 끝냈습니다.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아요. 문을 잠그고 가거든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 가운데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수련회 되니까 수련회 때도 관리, 통제, 인솔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애들이 발생했냐면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저녁을 안 먹어요. 금식하는 거죠. 수련회 기간 내내. 시키지 않았는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 가운데 저녁을 안 먹는 금식하는 아이들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밥을 1분 만에 먹고 와요. 어떤 애들은 대충 먹고 옵니다. 줄이 쫙 서 있어요.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교회 회장이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애들에게 외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한여름에 떼약볕 더운데 밖에 줄 쫙 서 있는데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애들이 모여요. 밖에서 떼약볕에 모입니다. 보통 기도하기 위해서 집회 전에 모이는 애들이 몇 명이냐면 150명에서 200명이에요. 애들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오신 강사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요, 교회들마다 항상 교사가 부족하잖아요. 제가 사회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사가 부족한데 제 신념은 아무나 시키지 않는다, 정말 믿음이 견고한 분만 교사를 시킨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보니까 교회에 교사가 없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사를 주세요. 교사는 주지 않아요.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키워서 써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3 졸업한 얘네들 교사를 써먹으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 가운데 시험과 흔들림이 찾아왔습니다. 얘네가 어떻게 중학교 1학년 중등부를 맡을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한 명씩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 끝낸 애들에게, 너 성경 몇 독했니? 네, 목사님, 저는 7독했습니다. 너 암송 몇 구절 하고 있니? 300구절 암송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까지 암송했니?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게 되면 교사할 자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교사는요,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신앙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살 되는 친구들에게 반을 맡겼어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비교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하잖아요. 봤더니 지난주보다 우리 부서 출석이 50명이 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다 그 선생님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미 붙여가지고 계속 제자훈련 시켜서 교사로 세웠더니 우리 부서 85명의 교사 가운데 45명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 봤자 나이가 20대 초반 중반이잖아요. 제가 살던 동네는요, 대학교가 거의 없어요. 대학교가 대도시 수도권 멉니다. 매주 내려와요. 우리 교사 가운데 2명이 여기 건대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군산까지 내려가려면요, 2번인가 3번을 환승을 해야 돼요.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대학교 4년 내내. 한 제자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대학이 부산이었어요. 너 왕복 몇 시간 걸리니? 12시간 걸립니다. 야, 부산에서 교회 다녀오지 마. 목사님, 저도 섬기고 싶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런 결단과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나도 청년부 올라가면 교사하고 싶어, 나도 나중에 쌤 할래, 이런 마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선순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사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집사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권사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장로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목사가 되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충일교회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건강한 믿음 가운데 가는 거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서울에 부임해서 보니까 어르신들만 있고 젊은 애들이 없어요. 서울이 가지고 있는 위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지방에서 대학생들, 또 취업해서 청년들이 많이 올라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장점이 없어요. 청년부가 망했어요. 물론 위치적으로 교회에서 700m 걸어 내려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아무튼 청년들이 없어요. 남아있는 애들은 누구냐면 착한 애들. 여러분,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애들은요, 착한 애들이에요. 저는 교사들 볼 때마다, 선생님들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착한 분들이 교사한다. 때려쳤어야 되는데 연말에 집사님 1년만 더요, 그러다가 10년 근속하고 있고 20년 근속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귀한 착함이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청년부를 세우지 못하면 교회에 미래가 없겠다라는 그런 불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일날 낮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앞으로 청년들 일 시키지 맙시다. 교회에 와야 되는 목적과 이유는 봉사가 아닙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와야 됩니다.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11시 예배에서 청년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악기 다룰 청년들이 없어요. 권사님이 막 승들이 쳐야 되고, 장모님이 자기가 드럼 치겠다고 음치박치가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들 보게 되면 누구 집 아들이야, 누구 집 딸이야,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청년들에게 여러분이 할 것은 다 이건, 둘 중에 하나만 주십시오. 청년들을 보게 되면 현금 아니면 카드.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마음의 선물이에요. 선물이 있다는 것은요, 물질이 있는 것이 선물이죠. 이제 곧 있으면 설날 명절이잖아요. 애들에게 용돈을 이렇게 줍니다. 삼촌은,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널 사랑해, 이뻐해, 그러면서 10,000원짜리 줘보세요. 그 사랑은요, 그 아이한테는요, 거짓 사랑이 됩니다.
물질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데 교회 예산은 늘 동일해요. 이건 아니란 거죠. 이 청년들 몇 명 안 돼 있는 애들 다 나가고 한 10명, 12명 남아있는 이 청년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끼리 있지 말고 음지에 있지 말고 본당으로 올라오자. 한시 예배를 신설했어요. 본당으로. 그리고 제가 직접 설교하면서 청년부가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주가 되었어요. 제 안에 후회가 막심하게 밀려왔습니다. 왜요? 저에게 본당이 천석인데 애들 몇 명 썰렁하게 가운데 앉아 있어요.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100명 이상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설교를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길어지면요 쓸데없는 말이 나오거든요. 100명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전체에게 아웃백을 쏘겠다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언제였냐면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가장 심할 때. 저희 교회는 7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청년부가 50명, 30명 그 이상 와본 적도 없는 그런 교회예요. 청년부가 안 되는 교회예요. 물론 지금 서울대 우종학 교수부터 해가지고 그 옛날에 한 30여 년 전에 좋은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인원수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는 가지 못했던 교회예요. 제가 그날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한 가지 놓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제가 놓쳤어요. 그 설교가 끝나고 정확하게 여전히 코로나 시국 가운데 있었지만 2년 만에 청년부가 100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무엇입니까? 근데 다행히도 청년들 가운데 아웃백 설교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건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요 기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까먹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집에 가는데 세 글자 단어가 또렷이 제 마음 가운데 떨어지더라고요. 아웃백. 그리고 청년부 목사님에게 아웃백 예약을 잡으라고 연락을 했어요. 연락이 왔는데 서울에 어떠한 곳도 100명 이상 예약이 되는 곳이 없어요. 빕스 다 안 돼요. 연락하는 데만 다 안 돼요. 다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이래.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고 살려줬어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 시스템이 소그룹으로 바뀌면서 교회에서 식당을 하지 않습니다. 밥을 주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식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다 소그룹을 해야 되니까 누가 밥하고 설거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구조가 된 것이죠. 근데 그날 어떻게 했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출장 뷔페를 불렀어요. 그 청년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청년들이 좋아할게요? 싫어할게요? 이렇게 하면 청년부가 부흥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되죠. 하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청년들은 많아졌고 청년들이 오랜만에 밖으로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들 바라보면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 소중해요. 우리 교회 그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올라오려면 거의 등산해야 되거든요. 겨울에는 춥죠. 여름에는 덥죠. 청년들은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귀해요. 저는 그냥 볼 때 그냥 눈물이 나옵니다. 와주는 거. 청년들이 거의 매주 새로 오고 계속 등록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수련회 때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냥 말씀만 도저히 준비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했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커피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음료수를 마시게 되었는데 이날도 제가 또 말실수를 했어요. 마음껏 마셔. 애들이 한 잔 마시지 않아요. 2잔, 3잔. 어떤 나쁜 놈들은요, 목사님 저는 내일 아침 것까지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교회 안에 이 청년부의 어떤 부흥들, 변화들, 저희 교회 가장 젊어지는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이 부분인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청년들이 너무너무 말을 잘 들어요. 너희들 밖에서 어디 클럽에서 사람 만나지 말고 교회에서 만나라.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니까 자매들이 화장도 안 했었어요. 지금은요 필라테스, 요가 장난 아닙니다. 제가 못 알아보겠어요. 성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가운데 조사했더니 청년부 안에 커플이 20몇 커플이 있는데 여러분 올해 이미 청첩장이 나온 커플이 8커플이에요. 교회가 급 젊어지는 젊은 신혼부부로 지금 가고 있는 과도기 가운데 있는 거죠. 계속 커플들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조장하니까, 만나라고 하니까. 아직도 못 만났냐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부추겨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만나지 않고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만들고 자녀들을 낳으면 영아부, 유아부가 부흥이 되고
그 다음에 유년부, 초등부가 부흥이 되고 중등부, 고등부가 부흥이 되면 저는 은퇴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이 이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소망에 대한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소망의 실천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청소년 사역할 때 일진을 좋아했어요. 일진을. 목사가 일진을 좋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진들이 교회 오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누구부터? 저는 그걸 그렇게 안 불렀어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일진부터 시작되리. 저는 그 찬양 부를 때가 제일 신났어요. 교회에 있는 일진들만 한 50명, 학년마다 다 있습니다. 일진들이 얼마나 멋있는 줄 아세요? 중학교 3학년짜리 학교 1장 동근이라는 애가 있는데 한 번에 친구들 20명을 전도해 왔어요. 일진은요, 클래스가 다릅니다. 동근아 어떻게 전도했니? 한마디만 했습니다. 뭐라고? 안 나오면 뒤져. 전도가 이렇게 쉽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짜리 이 친구 있는데 시험 기간에 너무 심심하다고 하길래 같이 야구장에 갔어요. 야구를 한참 보고 있는데 이 아이의 시선은요, 야구에 없어요. 치어리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물어봤어요. 오늘 어땠니?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선효야, 내가 치어리더 앞자리 끊어줄까?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 주에 12명 전도해 왔어요. 이게 일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굴 좋아하느냐, 누굴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청년들을 사랑하면 장로님들도 사랑합니다. 권사님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청년부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충일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실천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그냥 되지 않아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헌신, 시간의 헌신, 여러 가지 헌신이 필요해요. 교회에 중학교 3학년 일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일진이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이열이라고 불렀어요. 이정연의 12제자. 그 중에 한 녀석이 계속 교회를 안 나옵니다. 12은 중요한 숫자예요. 완전 숫자잖아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한 명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아이는 가룟 유다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오라고 계속해서 했더니, 계속 푸시했더니 이 아이가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욕먹으면서. 저는 그냥 평생 욕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이걸 제가 캡처해가지고 바로 SNS에 올렸어요. 12명 애들이 세 그룹의 계파가 있는데 다른 쪽 계파 애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험한 일 당하셨다며요? 저희들 모여서 대책회의 하실까요? 그러더라고요. 가서 애들 햄버거를 사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애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쟤 묻어버릴까요? 쟤 죽여버릴까요? 제가 아는 형님이 조폭 활동하는데 거기에 보낼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제 마음이 너무 통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평소 때 제가 잘 챙겨줬던 이 아이가 제 등에 칼을 꼽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애를 때리고 묻으면 이 아이가 달라질까? 변화될까?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교장 앞에서 담배 피는 아이입니다. 학교 들어올 때 담배 물고 들어오는 아이예요. 어떠한 어른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하면 때려. 학교 안 가버려요. 그냥 집 멋대로 삽니다. 이런 아이예요.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방법론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참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중요한 덕목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저는 참는 것, 인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주님의 교육 방법론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참으시사.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아야 돼요.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저는 이 아이한테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뒀어요.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교회 아이들 여름 수련회 가는데 교회 애들이 롤링페이퍼를 적어내는데 저한테 욕을 했던 아이의 롤링페이퍼를 보게 되었습니다. 동그라미 하나에 한 명만 글을 써야 되는데 개념이 없으니까 5칸을 차지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께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다 좋아질 거야 등등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준원이 형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에게 심한 욕을 했을 때 준원이 형이 저를 엄청 많이 혼내려다가 목사님께서 준원이 형에게 준원아 내가 성수를 제자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이런 말 할 것을요 1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는요, 사람의 영혼을 못 바꿀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열심히 해도요, 아이들 안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애들은요, 조금만 지나면 달라져요. 이 아이가 이제 교회로 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저한테 전화를 걸면서 교회 옵니다. 목사님, 성수인데 저 지금 교회 갑니다. 매주 교회 오기가 어려웠던 아이예요. 토요일날 새벽까지 알바하고 밤새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간 다음에 같이 밥을 먹는데 애가 열심히 알바를 해요. 보니까 몸에 금이 많아요. 뭐 팔찌부터 해서 목걸이 금.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재테크 하십니까? 재테크는 금으로 하는 겁니다. 경제관념이 저보다 뛰어나요. 인생을 저보다 훨씬 앞서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돈을 잘 모아요. 열심히 일하고 나름 성실하게. 마지막 교회를 사임할 때 애랑 같이 밥을 먹는데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목사님. 식사 도중에 나가더니 무엇을 가져왔냐면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꽃 배달을 시켰어요. 목사님의 제자 임성수. 제가 수많은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남처럼 치킨도 사주고 뭐 사주고 했지만 식사 도중에 뜬금없는 이런 꽃 배달은요, 성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프티콘은 무엇이냐면 제가 서울에 올라온 다음에 새벽에 교회 가려고 하다 보면 애가 하나씩 보내요. 목사님, 이것 드시고 힘내세요. 그렇게 많은 제자들에게 맛있는 걸 많이 사줬지만 아직도 저를 잊지 않고 기프티콘 보내고 있는 것은 성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심했었을 때 보고 싶다고 성수가 운전해서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애가 벌써 돈을 벌어서 21살, 20살 그러는데 차를 산 거예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보고 싶다고. 그리고 밥 먹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목사님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안 와요. 목사님 서울 가면 코로나 걸려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성수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잘 키운 일진 하나 100명의 모태신앙 부럽지 않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태신앙 아이들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요. 영적인 야성이 없습니다. 영적인 야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편한 아이들, 쉬운 아이들, 착한 아이들 여기로 국한해서는 안 돼요. 교육의 바운더리를 넓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넓혀져야 돼요. 전에 나왔다가 안 나오고 있는 아이들, 출석부에서 이름이 삭제된 아이들, 동네에 있는 아이들, 아파트 옆 라인에 있는 아이들, 길 가다 만난 아이들, 다양한 아이들 말 걸고 먼저 갈 필요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의 방법론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세요. 주님이 누구랑 밥 먹는 줄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밥 먹지 않았습니다. 리더들하고 밥 먹지 않았어요. 주님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동거동록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교육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우리 충일교회 다음 세대가 밟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인데, 이 사랑의 실천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바로 그런 영혼들, 그런 아이들, 교회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아이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내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교육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역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소망을 품는 교회,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소망이 완성되는 우리 충일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